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얻을 지혜들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이어서 사울의 불순종 사건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거대한 블레셋의 군사력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이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간 이스라엘은 두렵고 떨릴 때마다 진짜 자신이 믿는 신이 무엇인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고 우상을 쫓아가려고 했던 마음이 그 두려움 앞에서 드러나기도 했고,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의지하고자 하나님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모두 다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신을 우상으로 드러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방법대로 하면 될 거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제비를 뽑아 택하셨고, 또 그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을 임하게 하셨고, 그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케 했습니다. 그 단합으로 암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블레셋 전쟁 앞에서 그들은 도망쳐 숨기에 바쁩니다. 그런 가운데 사울이 오늘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본문 8절이에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전에도 사울은 길갈에서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듯이 오늘도 블레셋 전쟁 앞에서 이 7일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군사들이 두려움에 하나둘씩 떠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암몬 전쟁 때와 비교해서 너무나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가니 초조한 사울이었는데, 게다가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군사들이 떠나가니 여기에서 사울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암몬 전쟁 때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당장에 갈 수 있었다면, 블레셋 앞에서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상황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사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느껴지는 것, 들려지는 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평온하고 또 때로는 요동치고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게 우리 사람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외부의 영향력을 받아들였을 때에 내 마음이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것들은 쳐내는지 봄으로써 내 마음에는 뭐가 중심에 있는가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아니라 사울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중심에 뒀습니다. 이것은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빨리 인간적인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라는 두려움이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만약 반대로 자기 자신을 연약하게 여기는 사람이
강한 상대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고 기다린다면 그 사람은 연약함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가운데 있고 그 곁에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끝내 이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나 사울이나 결국에는 두려움 앞에서 자신의 진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람의 방법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거죠. 자신이 연약하니까, 우리 군사가 너무 적으니까 지금 빨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지금 빨리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뭔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먼저 빨리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함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울이 제사를 드리면 된다 안 된다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한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무엘과 함께 제사를 드리기로 했던 약속을 사울이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가운데 있고 중심에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약속은 저 멀리, 중심으로부터 멀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기억하지 않고 자기의 연약함만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약속을 깨고 스스로 제사를 빨리 드렸던 것이죠. 왜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주술적으로 이용하고 만 것이지요. 9절부터 12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울의 입장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과 약속대로 7일을 기다리지 않은 건 아닙니다. 7일 기다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의 엄청난 군사 규모에 두려워하면서 도망가는 것들이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군사력이 안 그래도 적은데 줄어들기 시작하니 마음이 조급해지죠. 게다가 왕이 된 지 두 번째 해밖에 되지 않았는데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전쟁을 잘 마무리 짓고 싶은 사울의 모습입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게다가 이 전쟁은 자신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건드림으로 인해서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원망과 책임에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겁니다. 사실 굳이 따지자 보면 사울이 굳이 이렇게 잘못한 게 무엇인가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남에 따라 아들에 대한 원망, 사무엘의 지체로 말미암은 책임 회피, 백성들이 떠나가는 현장에서의 허탈감, 제사라도 빨리 드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라는 간절함, 암몬 전쟁에서의 승리 이후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픈 압박감. 여러분, 사울의 감정 속에 우리가 이해 못할 감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들만 가운데 있을 때에 결국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들입니다. 내가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해놓으신 약속이라는 장치를 믿는 것, 그 약속을 믿고 7일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사울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말씀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사울이 생각지도 못할 방법으로 임하셔서 그를 인도하셨을 겁니다. 암몬 전쟁 때처럼 말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 경험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연약함, 두려움만 바라봤어요. 그러니 제사를 주술적 의미로 사용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이것이 사울의 진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자마자 정말 타이밍이 너무나 적절하게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울이 제사 드리는 현장을 사무엘이 도착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 아닐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머피의 법칙 같아요. 꼭 이렇게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이 본 마음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었습니다. 안에서 깨진 바가지가 밖에서 새지 않을 리가 만무하죠. 우리의 본 모습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마 사무엘이 때마침 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도 다음번에 사울의 이런 모습은 언젠가 드러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스스로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덕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로, 금식을 통해서 스스로 광야 같은 골방으로 들어감으로써 은밀하게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독대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속에서 은혜 받는 것 전에 나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나 자신이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여기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망령이라는 단어로 질타합니다. 그릇된 판단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 그릇된 생각,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치 않다.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 다 멀리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우선시해서 결국 이런 과정으로,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강조해 오셨습니다. 어디에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또 무엇을 가지고 왕이 되게 하셨어요? 또 어떤 과정에서 여호와의 영이 충만케 하셨어요? 다 라헬의 묘실 앞에서 진설병이란 떡덩이를 통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내가 너를 세우노라, 내가 너를 어떻게 세우는지 보아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를 세우는지 보아라, 이 방향으로 갈지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약속을 주시고 관계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해 주셨음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삼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앞으로 약속을 하나하나 이뤄내어 저 천국 마지막 날에 이르러 우리가 천국의 소유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될 것임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나의 10년 가운데, 나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나의 일상 가운데, 말씀 속에서,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깨닫지 못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은밀한 곳에 기다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고 내 삶에 실천하고 골방에서 이것을 가지고 묵상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분을 기다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눈앞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그 약속과 방법이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자녀답게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지켜주고 계심을 기다릴 줄 알고 믿을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